2023년 3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유혹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목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첫 달 3월을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2월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달 3월에 저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릎 꿇었던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멸망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과 삶을 짓밟고 있으며
성적 타락을 비롯한 비윤리적인 삶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어진 저희의 영혼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회개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진으로 계속 고통 중에 있는 티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후원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희망의 미래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자기 자신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과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개학을 한 다음 세대 친구들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흩어져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체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의 첫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3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저희 나누는 교회 안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3년 상반기 영적 대각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 주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학계 강해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5일 주일 오늘 현재 나훔 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주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성경 읽기, 제2독 성경 읽기를 위한 묵상 노트가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나눔직에게 신청해 주시고 나눔직들께서는 3월 12일 주일까지 나눔지기 단체 톡방에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새 학교, 새 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왈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각성 집회 세 번째 설교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본문은 학개 1장의 첫 번째 신탁에 이어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선포하신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유대력으로 7월 21일,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달력으로는 BC 520년 10월 17일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초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드러난 성전의 형체를 보면서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크고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 재건하는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크기와 화려함과 웅대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음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기본 형체를 보면서 그 크기와 화려함이 이전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은 외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재건되고 있는 지금의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지금의 두 번째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외양, 크기나 숫자, 성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옷이나 신발, 핸드폰이나 컴퓨터, 차나 집 등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들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한 것이 영적이거나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망에 근거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크기나 숫자, 양, 외적인 편리함과 화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인 청소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메이커 신발을 신고 유명 메이커 패딩을 입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옷이나 신발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또는 성능 좋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이 용돈이 많아서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에 기죽어 지내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크고 화려한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또는 키가 작거나 얼굴과 몸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속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세대 어른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크기와 숫자와 양, 편리함과 화려함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당해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물어나고 이런 크리스천들은 아마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거나 진실되게 살지 못하거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과 편의를 따라 살거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커닝도 불사하며 거짓되게 살거나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비하여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외적인 규모가 작고 외양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과 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기가 죽어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새로운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며 낙심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3번에 걸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4절에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이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은 용기를 내어라, take courage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 입술을 통해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똑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세 번째입니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같은 단어나 문장을 3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tak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이 구절을 3번 반복한 의미는 최고로 용기를 내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외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외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외적으로 대단했던 형들을 제쳐두고 외적으로 초라했던 막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외적인 보잘것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편리함과 화려함, 크기나 양, 숫자가 아니라 본질이고 정신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인격이고 태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승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절에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과 크기에 기가 죽고 실망하여 지금의 성전 재건하는 일의 의미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이 위기를 맞는 셈이죠.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계속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모든 방해 공작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그러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속적인 차원의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5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과 같이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속했던 말씀 그대로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이 지금도 너희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에 계속 머물면서 함께할 것이니 너희는 성전 건축이 막히는 어려운 상황이나 실망한 나머지 열정을 상실해 볼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만이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열쇠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화려함과 대단함에 기가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영적이며 본질적이며 사람의 마음 중심이며 인격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전을 외적인 크기와 화려함의 기준과 같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세속적인 안목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낙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적 안목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속적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사로잡혀 시험에 들게 되고 그 결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여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전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안목에서는 성전이 커야 하고 화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 머물러야 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억 원의 경비를 들여 크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대단한 교회당을 건축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머물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와 갈등과 다툼과 거짓과 부정이 머물러 있다면 세속적인 안목에서는 대단한 교회당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에서는 강도의 구렬이요 악령의 처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로 믿는 성도 각자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 각자의 삶을 세속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지 말고 영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화려함, 다른 사람들의 소유한 세속적인 것들의 크기와 대단함을 자신이 소유한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한 결과 자신의 자금과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을 발견했을지라도 기죽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며 그것이 성전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세속적인 안목으로는 초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세속적인 안목에서는 초라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속적인 안목에서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편리함이나 크기나 숫자나 양 등에 끌려가지 말고 영적인 안목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성전으로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전이라면 그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이런 성전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대단해 보여도 영적 안목으로 보면 참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평화가 임할 때 그 성전은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에서의 참된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치장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막혀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 그 평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패하는 인생일 뿐이요 거짓된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세상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는 일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안목이 세속적이기 아니고 영적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을 세속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안목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대각성집의 세 번째 설교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외적인 모습이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음에 그들은 실망했고 낙심했고 성전 건축을 멈추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안목을 요구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본질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344장, 새 찬송가 545장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늘 걸음도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격려,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안목을 내려놓고 영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성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